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5가지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죠.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영과 진리로 주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이 고귀한 특권과 또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다가서게 해주시며 또 믿음으로 다가설 때 효과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말씀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갈급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 하늘을 향해 있고 주님께로만 향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들을 내려주셔서 각자가 잘 성장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육상 경기 중에 높이뛰기 종목이 있죠.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금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육상 선수 딕 포스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기존의 높이뛰기 선수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기술을 선보였어요. 보통 당시까지는요, 높이뛰기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과는 달랐어요. 앞을 보고 뛰었습니다. 앞을 보고 도약한 다음에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높이뛰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몸을 뒤로 해요. 오늘날 보게 되면 다 뒤로 넘잖아요. 몸을 뒤로 해서 그러니까 등을 바닥을 향하게 하고 완전히 굽힌 다음에 다리를 차 올리는 방식으로 넘었던 것이에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무명의 선수가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일약 스타가 되었고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던 높이뛰기 기술의 근본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새로운 도약 방식과 도약 기술로 높이뛰기 종목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앞을 보며 높이뛰기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제 포스벌이 그 선수 이후로 다 뒤로 해서 넘게 된 것이죠.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동일한 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남들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서 어떤 도약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은 쿠바의 육상 선수 하비에르 소토마요르가 1993년에 세운 기록입니다. 2.45m. 아파트 한 층 높이를 이제 겨우 뛰어넘는 기록이죠. 자, 그런가 하면 동물들 중에는 인간들의 이런 세계 신기록을 거뜬히 갈아치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말은 2.5m 높이를 뛰고요. 개는 3.5m. 개가 그렇게 많이 뛰는지 몰랐어요. 퓨마는 6m를 넘습니다. 이 클립 스프링거, 아마 생소한 분이 계실 텐데 사슴의 사촌격인 짐승인데요. 이 클립 스프링거는 가늘고 딱딱한 고무 같은 이 발굽 끝을 이용해서 약 8.3m를 뜁니다. 그런데 그 기록보다 더 높이 뛰는 동물이 있어요. 높이 뛰기의 명수, 벼룩입니다. 벼룩은 1910년 미국에 살고 있던 한 벼룩이요, 몸 길이 3mm에도 불구하고 무려 33cm 높이를 뛰었어요. 자기 몸 길이의 100배입니다. 만약 이 벼룩이 사람만한 크기였다면 150m 이상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더 높이 뛰는 동물이 나왔습니다. 거품벌레. 몸 길이가 6mm인데 70cm 이상 높이를 뛰어요. 자기 몸 길이의 120배입니다. 이것은 키 170cm 성인 남자가
약 250m 높이의 63빌딩을 한 번에 뛰어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거품벌레가 점프를 할 때는 1초도 아니고 1000분의 1초 만에 초속 4000m에 이르는 가속도가 붙어요. 순간 가속도가 엄청난 겁니다. 이런 빠른 속도 때문에 점프할 때 가해지는 중력이 자기 몸무게의 400배가 넘지만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착지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죠. 자, 높이뛰기, 도약에 최적화된, 도약에 아주 능숙한 동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도 도약이 필요하죠. 도약이 없으면 어떤 나라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업도, 어떤 단체도, 어떤 개인도 이렇다 할 발전이나 진전을 이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정부든 기업이든 종교계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신년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새로운 도약이에요. 새로운 도약. 지난 1월 1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말은 정말 청산 유수죠. 이 나라 대통령이나 이 나라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그대로만 하면 진짜 나라가 엄청 발전할 것 같죠. 근데 이 말대로 하면 정말 좋죠. 그런데 그 말을 지키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이 나라의 씁쓸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도약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계기와 시점을 마련해야 됩니다. 사실 어제 2박 3일간 우리가 가졌던 요한계시록 강해, 이 연수과정은요, 어쩌면 참석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하죠.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구분도 하지만 자연인,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도 하죠. 자, 자연인은 영어로 내추럴 맨입니다. 본래 자연 상태 그대로 내팽겨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육신적인 출생, 첫 번째 출생, 이 땅에 처음 태어난 그대로의 그 상태,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의 상태를 자연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자연이다 그런 나오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뭐죠?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주관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입니다.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시기, 다툼, 분열 등의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으로서 육신적인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 중의 일부 내용이에요. 자, 이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의 영적 도약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도약을 위해 필요한 5가지 사항을 권면했어요. 오늘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영적 도약을 위해 주어진 명령,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멍한 상태로 앉아 있거나 느슨하고 너저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바울도요, 재림을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깨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고 있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잠들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언컨대 대부분의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서 있거나 결코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거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학창시절 떠올려 보세요. 수학 선생님이 다음 주에 요일을 안 알려주고 언젠가 시험 볼 거야. 그럼 보통 공부를 하죠.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런데 시험 날짜를 딱 정해주면요, 그날까지 공부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다가 그 전날 초치기를 하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과 시간을 알려줬다면 정말로 재림을 잘 기다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지을 겁니다. 더 많은 쾌락을 즐기다가 그 전날, 어쩌면 어떤 사람은 1분 1초 전에 그때서야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집 현관문까지 와서 뚫고 들어오려고 잔뜩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매일 매순간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공휴일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휴전이 없어요. 파수꾼의 임무가 뭡니까?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위해 늘 깨어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의 임무와 잠자는 것, 파수꾼과 잠자는 것, 이것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절대로 잠들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는 마귀의 입속으로 이미 삼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삼킴 당한 것이에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잃었습니다. 마귀에게 삼켜진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뎌졌어요.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이에요. 첫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말씀과 기도와 구령에 소홀히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삼켜진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마귀에게 삼켜졌든지 아니면 주님 안에 서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건 없어요. 그런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일어나야 도약을 이룰 수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기도와 감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시면 자, 꾸준히 기도하고, 자, 기도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자, 감사와 기도가 나오죠? 초림 당시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 그 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될 그 절체절명의 그 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요, 계속 아래로 처지는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여겨지는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한 시간조차 깨어있을 수 없었어요.
기도를 위한 한 시간은 영적 전장에서 파수꾼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기도 시간의 마지노선이에요. 베드로는 그 한 시간을 깨어있지 못해서 사탄이 쳐놓은 그 덫에 걸려서 가장 어둡고 가장 피통한 밤을 그날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방어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이 한 시간, 결코 잠들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게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뭉뚱그린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감사해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죠. 자기에게 무언가가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하고, 무언가가 있으면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무언가가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무언가가 있으면 그런 것은 남들도 다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 정도는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당연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그랬어요. 그게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저는 지금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자, 영적인 것이니까 가볍게 여겨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니까 실제적인 게 아닙니까? 아니죠. 영적인 것일지라도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전히 실제적이라고 못 느끼는 성도는 아직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예요. 자기에게 지금 뭐가 주어진지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보혈을 통해 구속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비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유업을 받았잖아요. 그 유업의 보증을 위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잖아요. 우리의 생애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해 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돕겠다고 하셨잖아요.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셨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이 있잖아요. 바른 지식이 있잖아요. 바른 교회 안에서 바른 섬김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무엇을 더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이야기할까요? 감사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천상의 그 복들, 나에게 주어진 그 복들을 하나씩 세어보세요. 뭘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성경을 펼쳐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몇 장 안 넘어가도 바로 감사가 나올 거예요. 자, 영적인 도약을 위해 주어진 명령. 두 번째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세요. 그것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일어나 있어야 도약을 이루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도약을 이루죠. 맨날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도약을 이루겠습니까? 늘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요동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요동하고요. 때로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요. 때로는 거짓 교리에 휩쓸리고요. 때로는 거짓 형제들의 속임수에 귀를 내어주다가 흔들리고, 때로는 육신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힘들고, 교만과 시기심과 질투와 불평과 불만 속에서 계속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어떠한 말을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요, 모두가 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천사처럼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몸을 벗어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구속받지 못한 육신을 입은 사람들끼리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러한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계속 부딪히거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니까 또 실족하고, 저러니까 실족하고, 이러니까 상처받고, 저러니까 또 상처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성장할 수 있겠어요? 현실은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 교회는 성숙해야 돼요. 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성숙하려면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것을 배제해버려야 돼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나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도약을 이루고 성숙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흔들릴 거예요? 언제까지? 나 자신이 바뀌면, 나 자신이 성숙함을 보여주면 나의 모습을 본 도전받은 많은 성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기대되지 다른 사람들이 바뀌는 걸 기다리면 언제 그걸 기다리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을 자주 흔드는 게 뭡니까? 그걸 찾아내서 제거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여러분은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나 다른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일은 교회에서 행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명의 성도를 굳게 세우는 것이 곧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넘어지면 그만큼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굳게 서 있는 기둥 역할을 감당해야 이 교회는 더 강소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상황인데요, 여기 나오는 언약궤를 맨 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를 보십시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은 추수 때 항상 온 뚝이 넘치기 때문이라. 물이 막 넘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물이 넘칠 뿐만 아니라 아주 급류가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위로부터 내려온 물이 서서 사레탄 옆에 있는 아담 성읍으로부터 아주 멀리 물 무더기를 일으키고 평원의 바다쪽 즉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그쳐서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코 앞으로 바로 건너더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섰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서 있더라. 자,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와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갈라졌죠. 갈라진 상황에서 마른 땅을 눈으로 보고 건넜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물이 막 넘치는 상황에서 발을 한 박자 내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저 위에서 올라오는 물이 멈춰버려요.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 물은 밑으로 흘러가겠죠. 위쪽 물은 어떻게 돼요? 멈추면 계속 물이 쌓여 올라가겠죠. 물 무더기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물 무더기가 계속 쌓아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어때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마음속으로 그러겠죠. 야, 좀 빨리 좀 건너가, 빨리 좀 건너가. 언제 물지 몰라 이거. 속으로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조급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물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에 그 뜻을 다 이룰 때까지는요, 넘어져 있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끝날 때까지 내가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럭크만 목사님은 굳게 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믿음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 맞서 싸우고 힘을 꺾어 놓으라. 단 1인치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휘청거리지 말고 확고하게 서라. 거대한 바위처럼 굳게 서라. 당신의 길을 내주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 절대 진리에 관한 한, 성경에 관한 한 고집스럽고 완고해야 된다. 결코 흔들리지 말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도 말라. 콘크리트 바닥에 심어놓은 강철로 된 선로처럼 확고하게 자신을 정착시키고 굳게 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영적 도약을 위해 주어진 명령 세 번째로, 남자답게 처신하는 것이에요. 남자답게 처신한다는 것은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형제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남자답게 처신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자가 남자 같은 모습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여자는 여자의 속성이 있어요. 남자도 남자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남자답게 처신하는 것이에요. 형제든 자매든 간에.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남자다운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요압이 했던 말이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남자답게 싸우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남자답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싸워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북아프리카에서 미군 제2기갑사단을 이끌었고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독일의 롬멜의 전차 부대와 맞서 싸웠던 조지 패튼 장군은 전차 위에 서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지고서도 웃는 놈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 나는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생각조차 도저히 참지 못한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부대를 용감히 진두지휘하면서 롬멜의 기갑부대를 완전히 격파합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조지 패튼 장군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로 전투를 앞두고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처절한 실패를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나 기존의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은요, 시시각각 밀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담한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용기예요. 특히 기도가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기도가.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시편 27편 14절에서도요.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돼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서길 원한다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확신에 찬 기도는 담대함을 가져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에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남자답게 처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장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장은 살벌한 전장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적들은 사탄이 보낸 정예병들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울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비굴해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적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중압감을 이겨내야 돼요. 맷집을 길러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회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힘을 길러내야 돼요. 누가 구령을 잘합니까? 구령을 많이 하러 나간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구령의 현장을 많이 접해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누가 잘 싸울까요? 전장을 많이 누벼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서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그만큼 강해지는 것이에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영적 도약을 위해 주어진 명령 네 번째로 강건하라는 것이에요. 강건하되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강건하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강건하되 불친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강건하되 감사할 줄 아는 상냥함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강건하다고 해서요 막 힘을 쓰고 그런 게 강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고 따랐던 이성호 목사님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역을 수행할 때 주님 안에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강건하고 소신 있게 행동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신념에 따른 자신감이나 소신을 얻는 그런 방법과 관련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진지한 기도를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강할 수 있는 방법, 소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7월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받는 그 소감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이런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지식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럭크한 목사님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관한 한 많은 간증과 본을 남기신 이소호 목사님처럼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두 롤 모델이 있는 거예요. 두 분의 좋은 본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수행해 나갈 때요, 어떠한 애매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요, 이미 우리는 앞선 그런 분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에요, 다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긴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답과 기준이 없으면 불안해하겠죠. 갈팡질팡하겠죠. 하지만 이미 럭크한 목사님이나 이소호 목사님은 그런 애매모호한 모든 상황들까지도 경험했을 때에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루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 보세요. 강건함이 나옵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기도해 보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제가 했던 그때의 그 말은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했느냐? 잘 보세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자,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네 가지예요. 우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항상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하시면 여러분은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용기가 없습니까? 담대함이 없어요? 뭔가에 억눌려 있습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누군가에 전파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강건해집니다. 저는 지금 설교자로 서 있지만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힘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힘을 줄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뒤로 두고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강건하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말씀과 기도,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루하루 생활하게 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도약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영적 도약을 위해 주어진 명령,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돼요. 사랑이 없이 진리만 말하면요, 정죄가 됩니다. 정죄. 그 사람을 아예 상처를 줘요. 칼 가지고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냥 막. 반면에 진리 없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맹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이것이 항상 균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랑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사도 바울은 분명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는데요, 그때 말하는 사랑은 바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인 것이에요. 자, 4절부터 보시면 우선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아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오래 참음은 네 번째 항목이에요. 사랑이나 오래 참음이나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는 빨리 주님이 오길 바라지만 주님께서 시간을 늦춘다면 우리는 참아야 돼요. 그때까지는. 참지 못하고 막 죄를 지으러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친절합니다. 창녀 라합은 여리코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그 결과 여리코가 무너지는 날 친절로 보답을 받게 되죠. 보아스 아십니까?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그러자 룻은 보아스에게 친절로 보답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친절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친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서 함부로 성도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더 신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되 지체들에게 친절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죠.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잠언 14장에 의하면 시기는요, 뼈를 썩게 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해요.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성도들 간의 모든 갈등과 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기하는 순간, 시기하는 그 당사자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과 간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한참 자랑해놓고 나서 간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랑은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자랑이 아니에요.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잘난 체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했죠.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교만에서 와요. 그런데 잠언 13장 10절에서는 다툼은 교만에서 온다 이렇게 안 하고요, 다툼은 교만으로만 온다 그랬어요. 교만에서만 오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나는 겸손한데 상대방은 교만해. 상대방이 교만하기 때문에 다툼이 난 겁니다. 아니에요. 둘 다 교만한 거예요. 둘 다. 상대방이 교만했어도 내가 겸손하면요, 다툼은 끝납니다. 내가 엎드러지면 다툼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교만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참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명령이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육신적인 것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그 도저히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의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게 꼴사나운 행동을 하는 것도 옳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다 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유행어나 즐기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요, 아, 정말 그건 못 봐줍니다. 때로는요, 못 봐주는 걸 넘어서서 막 역겨운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제도권 교회에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관습들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여전히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급히 성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급히 성내서는 안 돼요. 성을 낼 수는 있지만 급히 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은 어떤 형태든 피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말씀을 사랑해, 이건 위선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피해야 돼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불의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도권 교회 목사들의 그런 비행이나 잘못된 모습이나 거짓 교리를 왜 이야기할까요? 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속고 있는 무지한 교인들이 깨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월간지를 통해서 제도권 교회의 그런 잘못된 거짓 교리를 우리가 말을 하고 비평하는 것인가요?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알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목소리를 높여왔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바른 성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참습니다.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걸 믿습니다. 어떤 말에도 잘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 아니죠. 모든 의롭고 옳은 일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모두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예언들 다 믿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다 믿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자, 14가지 속성입니다. 사랑의 14가지 속성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14가지 속성을 가진 사랑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한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인재와 전략과 시스템이에요. 인재와 전략과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좋은 전략이 있다 해도 그것을 실행할 인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좋은 시스템을 갖췄어도 그것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인재가 없다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중에요, 인재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재 전쟁. 사실 하나님께서도 인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는 세상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는 진리의 기체를 드높이고 복음과 진리를 확산시키고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약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래서 일꾼으로 들어쓰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겠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졌나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믿음의 진전을 이루었죠? 영적 생활에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생활에 활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의 영적 수준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진전을 이루어서 높이 치솟아 오르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약을 이루어야 돼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어야 돼요. 작년과 다른 올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영적 도약을 이루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고 그런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평범한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도약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약은 휴거 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저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죠. 위대한 도약이에요. 다만 그날이 오기 전에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월등한 영적 도약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여러분 모두가 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성장에는 정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리에 멈춰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떠한 성장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날마다 매일 매 순간이 달라지는 영적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